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갈수록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더 잘 된다. 예수님 안에서 내 자녀는 갈수록 잘 된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한다. 아멘. 예,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떨쳐내기 어려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거죠. 후회. 예.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옛날 말로 이불킥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 내가 그때 땅을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하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하필이면 어려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바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설교도 했던 말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접하면 접할수록 참 어려운 말씀이 로마서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추석 그 명절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진 후회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제 뇌리 속에 박혀서 급하게 말씀을 변경하고 다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의 한 시간 동안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짧은 인생의 후회를 마음껏 맛보았고 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오늘 29절의 말씀이 제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 안에 먼저 이 후회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회는요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선택을 바르게 했다고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차라리 그때 다른 것을 선택을 할 걸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탈 수 없는 버스처럼 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후회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내면이 메말라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후회라는 것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삶의 의욕도 꺾여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자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개인의 후회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후회 혹은 민족적인 후회, 완악감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은 후회를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후회라는 것은 지난 날의 것을 내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통회하고 그런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즉 인간의 부분적인 완악함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 쉽고 어기기 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그 중심사자, 즉 언약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여전히 후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 말씀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곧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즉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알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즉 완악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찰 때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시온 그 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역사와 또 구원을 우연의 연속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제 원어가 나올 텐데요. 자,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거 화면 띄워놓으시고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우둔함, 즉 부분적인 완악함을 통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누구를 밀어넣으십니까? 이방인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우둔함을 잠시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충만히 때가 이르면 마찬가지로 같은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후회 아니면 역사적인 후회, 민족적인 후회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시대의 흐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지 않으세요. 너 죄를 지어. 너 죄를 지어.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벌어진 죄,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벌어진 그 죄, 그것도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물론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죠. 정말 안타까운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또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셔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섭리의 광휘, 즉 섭리의 눈부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섭리라는 것, 섭리의 눈부심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두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뒷차가 뭐 헤드라이트, 쌍라이트를 켰는지 아니면 차고가 높아서 그렇게 비춰지는 건지 저희 그 작은 차가 환해지더라고요, 대낮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뽕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내가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재밌으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라이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섭리의 광이, 그 섭리의 눈부심은 우리가 제대로 얼굴을 대해서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희미한 빛이라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 3인 3색 때 나눴잖아요.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런 마음조차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결국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따지고 보면 자비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의 눈부심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멸절과 멸망이 아닌 구원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잘못된 자리구나. 내가 죄악 중에 거했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는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정말 교묘한 갈등, 어떤 그 지역적인 차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지역을 가르는 것처럼 서로 화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뿔뿔이 디아스포라처럼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조금 주춤해지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동안에 로마 교회의 중심이 누가 되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기득권층이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양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잘했다 칭찬받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의 동족들, 즉 이방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비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 같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말도 하지 않고 음식조차 먹지 않았는데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은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해 가는 족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랬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은연중에 팔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함을 어떻게 권면합니까? 접붙임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원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접붙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원가지는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지금은 잠시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접붙임 받았지만 그 원가지는 오죽 더 소중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
우리 가정들의 평안함과 사업의 번창함, 또 지역과 민족이 잘 되는 것,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비춰진 복음의 빛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서울대 나와서, 내가 카이스트 나와서, 내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서, 아니면 내 인맥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은혜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자꾸 망각해요. 내가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제가 군대 가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맞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꾸 내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지경에 있을 때 그 예비대에서 교회 앞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예. 이제서야 말할 수 있는, 이제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예. 제가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몰랐는데 선임이 뭐 물어보면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임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왜 제가 네가 하는 거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것 결코 내가 은혜롭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언어를 바꾸기 시작했고요.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군생활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중대 선임들의 이름도 다 외우게 되고 기수도 외우게 되고 뭐 그 밖에 받는 훈련의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그 인생을 우리는 판단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얼마나 예배 생활 열심히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도둑질하면서 11조 하지 않으면, 얼마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내버려 두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어려워? 저 인생은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아, 저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저는 저 세리와 창기처럼 죄짓지 않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금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지요. 타인을 끝난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인생의 실패자로 우리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끝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얼마나 우둔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의 그 자리가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통곡의 기도, 자복하는 기도는 사라졌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좋은 말, 고급진 단어, 잘 짜여진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또 아니면 의뢰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앉았다 오는 것이 나 기도 생활 다 했다, 나 오늘도 기도했다 라는 스스로 자위를 하게 만들게 되지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 이 말씀 몇 달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 우리 목사님 2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지요. 수첩에다가 다 기록해놓고 목사님이 했던 설교 또 하는지 다 체크한대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따진대요. 목사님 이거 2년 전에 설교하셨던 거예요. 작년에 설교하셨던 거예요. 신방 때 설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은혜가 다르고 지금의 은혜가 다르지요. 사람의 말로만 듣기 때문에 아, 똑같은 소리 안 해. 똑같은 예화 안 해. 아, 저 얘기 지겨워. 아, 목사님 이런 소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좀 재밌는 얘기, 즐거운 얘기, 편한 예화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마치 자유주의자 신학자들처럼,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은혜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징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어떤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입을 닫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 안 하셨네. 아니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신 건가?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어제 무너진 죄로 오늘 또 무너지고, 오늘 무너진 죄로 내일 또 무너지는 삶.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완악함, 그 우둔함, 그 교만함을 반드시 깨뜨리신다는 사실이죠.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쓰실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부수시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통해, 아니면 물질적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제일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죠. 그런데요, 은혜인 것은 뭡니까? 그것들을 깨뜨리시지만 깨뜨려 떨어진 그 조각들, 그것들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의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내 삶에는 후회가 넘쳐나고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고는 즉 이미 발생하여 결과가 현재에 지속되는 것, 그래서 이미 굳어진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 아크리스 후라고 되어 있죠. 언제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온전히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마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던 것처럼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남은 갈망과 남은 믿음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후회함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공개되어진 미스테리온,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충만한 때에 이를 때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호소할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하나님은 후회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하다 보면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후회를 하신다는 걸까요? 안 하신다는 걸까요? 헷갈리죠, 그죠? 예, 뭐라고 딱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어떤 말이 다름이 아니라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언어로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표현할 뿐인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도 설명할 수 없고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에 따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최고의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사람의 후회가 나와요. 자, 화면에 나오지만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뭡니까? 내가 몰라서, 즉 무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 욕심이란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 그래서 그 생긴 결과가 뭡니까? 사람의 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괴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 후회가 어떻습니까? 후회는 하면 할수록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후회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후회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뭡니까? 단지 인간처럼 자신의 선택을 잘못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벌어지는 그것에 대한 한탄과 통해가 아닙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뜻과 목적은 같지만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자비의 집행의 방식으로 바꾸신다는 것. 즉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우둔함을 심판과 멸망과 징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의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뛰어넘는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죽어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네. 자기들이 보아왔던 대로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춥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또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해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오류나 어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호소하면 회개하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쳤던 말씀.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비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구원 계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후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구속자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근데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자, 그래서 복음의 힘은요, 인간의 후회보다 또 죄의 관성과 민족의 굳은 살보다 강력한 언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논리는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하여 표현된 행동을 상태적으로 나타내는 것, 즉 이방의 그 충만한 그 때가 차기까지 그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동력은 뭡니까?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구원자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개입. 우리는 살면서 후회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우리의 눈물과 후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이죠. 즉 구속자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요, 언약은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4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둔하고 우리는 불성실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자기 이름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창조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치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거한 인생들,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먼저 손길을 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수치스러움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황금 송아지 사건도 있고요. 또 언약의 지속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선포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을 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이후로도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유지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구원자가 사명을 보증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베드로, 잘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가 늘 있었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울면서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면서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가 주심을 통해서 그의 소명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그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후회를 다루는 복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죄를 슬퍼하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더 큰 무게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후회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후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는 끝났어. 나는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돌이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이 맞춰져 가는데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과연 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실패와 후회가 나를 은혜의 자리가 아닌 절망의 자리, 원수의 그 목전 앞이라는 그 자리에 나를 끌어내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원수된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사랑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9절의 선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복음의 판결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부르심은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어떤 후회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로 느낀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하시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그 후회의 순간에 얽매여 사는 내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고 남에게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인가? 아니면 선택과 부르심 안에 굳건히 서 있는 나인가? 라고 묻고 계시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후회만 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로또 되는 것,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육신이 건강한 것, 내 가정이 평안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죠.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너를 구원한 걸 후회하지 않아.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회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말고 언약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다시금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 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택이, 또 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제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물이 저를 규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